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사, 전쟁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러한 큰 도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그 앞에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서 거기 가서 땅을 정탐해 와라. 어디가 무기가 있고 군대가 있고 어떻게 됐는가 파악하라고 보냈어요. 파악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머무르는 곳이 이제 아무래도 정탐하러 가니까 뭐 저녁 때쯤 무렵에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생납이라는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지금 말로 말하면 여관 정도 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기생납이라는 그 여인이 주인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너무 환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지나온 모든 과정을 다 들었다. 막 그러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립니다. 여리고 왕이 보냈어요. 여기 정탐꾼들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끄집어내라. 그래서 이게 그를 말합니다. 지금 왔다가 바로 갔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어땠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숨겨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기생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선대했으니 이 땅을 점령했을 때에 뭐 하느냐?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징표를 달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곳에 그들이 그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쭉 붉은 줄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영적인 모든 의미 가운데에서는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쭉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너무 기이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적군이 정탐하러 왔는데 그들을 살려주고 자기 민족을 뭐 이렇게 그쪽 교회에서 보면 팔아넘긴 거죠. 팔아넘겼단 말이죠. 그런 일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참 신기한 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는 그러한 비슷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지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냐면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그거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거 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란 땅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그 고레스 칙령이 큰 바위에다가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성경 말씀하고 동일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이란 사람들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풀어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내가 논문을 팡탕케 만들고 크게 해서 이제 이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기생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오늘 도대체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게 라합의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는 가운데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는 총 군대 장관으로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믿음은 거론하지 아니하고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거론하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길을 암시하고 지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안하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게 증표를 내라. 야, 내가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우리 민족도 살려줘야 돼. 그렇게 말할 때에 거기 있는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 18절에 보게 되면, 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려서 그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집 가족들을 다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합의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라합의 믿음의 행위, 믿음. 그러게 우리는 라합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이 라합의 믿음을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뭐 했다고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이 여인은 이 정탐꾼들, 근데 앞에 기생 라합,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지금이나 예나 어떻습니까? 이런 일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고깝게 보지 않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라합을 말하는데 앞에 기생 라합, 사실 기생이라는 말보다도 창녀 라합 이런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다,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라고 말할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이 여인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족복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꿈도 꾸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여러분 기생으로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떻게 감히 메시아의 족복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메시아의 족복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장 줄 상반절에 이새는 누굴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 왕,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이걸 살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그 엄청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항상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족보를 볼 때에도 야, 어떻게 이방 여인이 들어가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부 다 신기하고 기이하게 그런 인간인, 이러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합의 믿음은요, 들음으로 믿음이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이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숙한 신앙으로 주 이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는 가장 기본, 근본이 뭔가? 들음.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한다. 헛된 꿈을 꾸면 안 돼요.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일, 지금은 말씀을 듣는 모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요, 내 생을 완전히 다 망치고 가물을 망치는 그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 듣는 일에 대해 이 전말을 타게 만들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합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는데 뭘 들었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여리고라는 지형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느 왕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들이 쫙 먼저 전파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말하고 정령이 잃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 놀라는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뭘 듣고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승전가. 어떤 승전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그 승전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들었다. 이 들음에서 나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이 생겨. 그래,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이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 승전가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들은 하나님은 말이야, 야,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게 되면, 야, 너에게 주신 내가 아노라. 우리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심히 두려워한다. 그리고 간담이 다 녹고 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1절에서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전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 이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그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미래를 준비한다. 인간은 3단계로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다음에 내가 인간으로 사는 70평생,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사는. 그런데 참 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70년 동안의 모든 생을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준비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다음에 뭘 준비하느냐 하면 다음에 영원히 사는 세상을 준비하는데 그 세상은 무엇으로서 그 일을 준비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하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한 사람은 주님이 약속된 대로 영원한 생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세 가지 세 단계의 모든 길을 걸어나가면서 이 여인은 뭘 준비한 줄 아십니까? 여인은요 자기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대단한 여인이죠. 그래서 그는 뭘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에 여호수아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고. 우리 가족, 너희들이 이 땅을 정령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고. 13절에 보게 되면 야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내라 미래를 준비하는 자.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이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약속하마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여기다 붉은 줄을 달아 내리면 살려준다. 이게 이 세상의 자기 민족, 자기 가족에 대한 구원도 말하지만 더 넓은 의미 가운데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한 이 여인을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미래를 준비했다는 그런 말 속에서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멘토로서 모셨던 신경화 감독님이 갑작스러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지난 9월 8일 날 9월 7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이 볼골이 암 그래서 암위에서 입원을 했는데 제가 8일 날 제 수술하고 나서 9일 아침 새벽에 그냥 전화드렸더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일 있다가 방문했어요. 근데 그냥 그때는 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너무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걷는데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도봉지방 목회자 수양회에 있었어요. 월요일 저녁 때니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이런 전화예요. 사모님 전화 오는데 지금 목사님이 위험하다. 심정지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빨리 좀 와달라고. 속초에서 어떻게 가요? 그래서 아마 회복하시겠지 하고 있는데 운명하셨더라고요. 소초 나셨어요. 참 너무 황망한 일이죠. 여러분 그 다음 날 장보 다 정리하고 올라와서 장례 치르는 가운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수술하기 전 9월 7일 날에 아마 제가 하나 어떤 계시받은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10시간 정도 마취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언장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유언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절대 뭐 하지 마냐. 장례 치르게 될 때 빈소 만들지 말아라. 문상 받지 말아라. 조의금 받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내가 시신을 기증했으니까 장례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아현교회에다가 식사비를 다 이렇게 다 지불했으니 그들을 편안히 식사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누가 사회 보고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렇게 장례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그분을 못 봐, 그런 면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시신은 세브란스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 몸에 칼 댄 사람은 안 받더라고요. 또 그런 말을 갑자기 장례 절차가 늘어나가지고 또 장례가 길어졌던 거죠.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영원한 삶. 그분이 신감독이 말씀한 거, 나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은 뭘까? 교훈의 제일 첫 번째 하나는 이겁니다. 나는 과연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기생 나합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생 그런 쳐다보도 보지도 않을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메시아 가문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자기 가문을 다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한, 그건 한 여인 때문에 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력적 노예 공연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한 영혼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몸을 가지고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에게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붙잡아가서 죽게 됩니다. 그 유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쉰들러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저들을 좀 구해줘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돈 가지고 백을 쓰면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쉰들러 씨는 자기 공장을 팔아서,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자리에 다 살려냅니다. 그러다 이제 막바지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가 막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요 통탄합니다. 왜 통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차를 내가 팔았으면 10명의 유대인을 건질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왜 이랬을까? 사랑 여러분, 이 마지막 절규,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어떤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말씀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 주는 것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주는 자. 이것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라, 그럼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는 항상 주는 일에 받는 일은 너무 한심하지 말, 주는 일에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곧 후에 되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주님이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준다. 이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고 움직이는 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네가 남을 주고할 때 이런 분이 있을 때에 자꾸 인색하게 자꾸 따져서 그러면 나도 다 따지고 해서 하겠다. 그 말씀, 네가 헤아리는 만큼 내가 도로 갚으리라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저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의 어떤 생활비 이런 모든 문제 한 번도 제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도와주는 모든 일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기는 10,000원을 줄까요? 20,000원 줄까요? 그럴 때 전 항상 10,000원 쪽을 택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여인과 같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일맥상통한 이 라합을 통해서 자기 가문이 다 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마리아 동네가 다 구원받는 역사, 이게 여러분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한 사마리아 그 땅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아서 않고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길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린 줄 아십니까? 기다린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인 기피증, 누구와 만날 수 없는 여인, 그 대인 기피증의 여인, 그 여인이 여러분 난 12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물길로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다 그냥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물 나에게 주시오. 나 물기로 오지 않게. 그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 내 남편 없는데요. 맞아. 여러분,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런 일을 감당할 자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할 때 네가 말하는 사람이 곧 그 메시아가 나다. 그때 여인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이제는 자기가 지금 물길로 물동이를 이고 왔는데, 메고 왔는데 그걸 내려놓고 어디 가느냐. 야,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뭐하고요?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럴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구주인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한 여인을 그렇게 집착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 오늘 라합의 믿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 라합의 가문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 어디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 이 일을 감당했다. 한 사람, 한 여인. 이걸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저는 신감독님의 장례를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 하관 예배 사회를 보며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하관 예배까지 한 70명 정도가 넘는 목회자들이 온 걸 제가 볼 때, 이분이 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구나. 사랑 여러분, 나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 속회가, 여러분 성교회가 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딘가 밝아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간혹 보면 저 반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일을 자꾸 막는 이 여인을 잘 보세요. 자기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이렇게 잘 편안하게 영접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가문이 살고 그 가문이 엄청난 메시아 가문에 들어가는 그 영향력, 그 일을 허락받았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룻기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실, 이건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방 여자가, 어떻게 그 기생이, 어떻게 그 여자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내용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건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은 가지가 되어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어떤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60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만드는 일, 이게 주를 믿는 자들의 뭡니까? 영향력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그 당시 그 시기가 혼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디에 의인 하나를 찾아볼 수 없을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선언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의인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성읍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숫자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건진다
없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께 보기에 의로운 자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나 때문에 어디가? 예루살렘 성이 다 용서받는, 거기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우리 주님께 요구하는 믿음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생라합의 믿음, 그 믿음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 그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 한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온통 다 집중해서 총력정도 202를 이룰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로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그의 피로 구원받는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오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미래를 준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으로 우리 좀 기쁘게 하여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사는 그런 은총이 깨달라. 자, 함께 한 마음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원이 어머니를 용접했던 적을 용접했던 원수를 용접했던 어머니를 이루시고 이루시는 아니라 어머니를 이루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